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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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 그리고 참 복이며 우리의 복. 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복적으로 배운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좀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언어를 쓰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만 좀 다르게 자꾸 설명함으로써 지루함도 덜고 그러면서도 좋은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3분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2분설이 있어요.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보통 장로교단은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2분설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다른 접근이에요. 영은 뭐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의 언어죠. 푸뉴마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기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기 전체가 다 영은 아닙니다. 생기는 영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인간에게 인성을 넣어주셨어요. 인성, 그분의 인격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장 26절 하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신성,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신적인 통치 능력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 인격성도 넣어주셨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신비한 신적 능력도 사람의 영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생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인간의 어느 곳에 존재한다고요? 육체에 존재합니까? 혼에 존재합니까? 영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기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도 어디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고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안에는 영이 있었다, 있다. 그러면 영과 함께 생기 안에 넣어주신 또 다른 것이 혼이라 그랬죠? 이 혼의 역할은 무엇일까? 영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라면 혼은 인간 객체를 구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기관이라고도 줘요. 인간 객체를 구분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바로 이 혼 때문에 우리는 인간 각 개인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과 혼이 하나의 생기로서 하나님께서 흙과 결합시킴으로써 living soul, 생명이 된 거예요. living soul. 그러니까 영이 물질이기 안에서 육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영은 영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건데 영이 물리적인 세계,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이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다 다른 영의 세계의 존재가 이 영이 육체로서 물리적인 영역 안에 거한다 해서 living soul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인데 동물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동물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인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천국에 가면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거기 있느냐고. 없다. 그렇게 모멸차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의 세계는 영이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뭔가를 동물처럼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그룹 천사들도 사자의 형상, 송아지 형상, 또 독수리 형상 다 있듯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기른 강아지의 영혼이 천국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뛰어선을 넘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니까요. 영의 세계는 영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동물에게 영은 없지만 혼은 있어요. 혼은 있어요. 동물도 각 개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가진 혼, 동물이 가진 정신을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각자는 깨달을 각자예요. 아픈데? 배고픈데? 이거 나지. 저놈이 내 갈비뼈를 훔쳐가네? 저놈과 이놈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각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혼. 동물의 각혼입니다. 혼입니다. 이게. 동물도 정신은 있다 이 말이죠. 강아지들도 보면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가는 막 그런 강아지도 있고요. 누가 자기 거 뺏었는지 막 깨갱거리면서 자는 놈들도 있고요. 혼이 있기 때문에 각혼이 있기 때문에 꿈도 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과 혼이 결합된 하나의 생기로서 존재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가 됐어요. 그림 좀 띄우고 있나요 지금? 말을 해야 띄우네. 여지껏 안 띄웠던가요? 네. 자, 생기 안에는 영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흙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인성도 있고 신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기관이라 한다 했죠. 그러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 안에는 혼도 포함되어 있어요. 혼의 역할은 각 객체를 구별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혼은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 감정, 그 다음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두 번째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혼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혼을 이 헬라 말로는 푸시케라고 하고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은 지정의와 자유의지와 양심이 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생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 안에 들어있는 혼으로 인해서 개인이 객체로 구별이 됩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 다 구분이 되는, 이 아담이 하와를 구분하고 하와가 아담을 구분하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핵심이 바로 혼인 거예요. 혼이 이 일을 하는 기관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각개의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서 각 개인을 구분하듯이 구분시킬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의 기능이다. 기관이다. 혼이 그런 기관이다. 그러면 이 혼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지정의, 두 번째 자유의지, 세 번째 양심입니다. 영혼육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좀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네모로 이렇게 몸을 네모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 네모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죠. 그래서 몸을 그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표현했는데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제가 다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가 접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다른 기관이지만 그러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접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렇게 그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는 몸을 말합니다. 물리적 세계를 사는 몸입니다. 원은 혼입니다. 혼. 정신, 마음입니다. 근데 이 원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정의가 있고 자유의지라는 기능도 있고 양심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양심을 영의 기능으로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양심은 마음의 기능이다, 혼의 기능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영이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 영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안에 뭐가 있더라?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인성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성은 만물을 통치하는 신적인 능력, 그것을 말한다. 자,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영은 삼각형, 혼은 동그라미, 몸은 네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해지고,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육체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영과 혼을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living soul. 영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living soul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는 뭐냐? 자유의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리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고 싶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의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하고 싶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 이게 뭐다? 자유의지다. 자, 그럼 양심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을 사람의 혼에 넣어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유도해 주는 기관, 그게 양심이다. 다른 말로 양심은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도록 여과시켜주고 통제해주는 역할을 뭐가 한다? 양심이 한다.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양심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악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심이 더럽혀지고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귀신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남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죠. 양심이 돌처럼 굳었다. 양심이 기능을 잃고 화인 맞은 자. 이 화인 맞았단 말은 불인도로 어딘가를 사람을 지지잖아요. 동물도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럼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화인 맞았다 그러는. 불침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매우 중요하죠. 양심과 자유의지는 서로 균형점을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양심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제가 양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는 양심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렇게 말해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심이라는 기관, 양심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파괴되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와라고 생각합시다.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뱀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작동하고 있죠? 먹을까 말까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춤거리게 만드는 건 뭐예요? 양심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 양심이 어때요? 이 뱀의 말을 여과시켜야 되는데 여과시키지 못하고 뱀의 말의 통제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따먹은 거죠. 따먹었어도 어쩔 수 없이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선택을 한 거죠. 자유의지가 선택한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고 자유의지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민족과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에게 시커먼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구멍만 다 나오게 만드는 그런 쪽에서는 여자가 그걸 벗으면 양심이 어긋난다고. 여자는 양심에 따라서 이슬람 법도를 따라서 눈만 보이게 만드는 부르카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서방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눈만 보이게 만들어, 먹을 때도 살짝 들추고 숟가락만 들어갔다 나왔다, 숟가락 들었다 나왔다, 이렇게 먹게 할 수 있나 이거죠. 우리 양심으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도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표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양심에 기반한 양심이라야 진정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심도 참 중요한 기능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심을 온전한 양심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의 상위 기관인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육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혼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도록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과할 수 있는 양심을 혼 안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혼의 상위기관이 영이에요. 몸의 상위기관은 혼이고요, 혼의 상위기관은 영인 거예요. 영의 통치를 마음이 받아야 되고 육체는 마음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 혹은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대로 뭘 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음이 뭔가를 결정하고 마음이 뭔가를 원해야 몸은 따라가죠.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것은 마음에서 결정한, 혼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지 않는 것도 혼의 통제를 통해서, 혼의 기능을 통해서 몸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혼의 구성 요소와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육은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소마, 영어로는 body입니다. body. 그래서 이 육은 혼의 통치를 받는 육체로서의 존재입니다. 혼의 통치를 받는 육체입니다.
육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의 통제를 받는 육체로서의 존재를 육 혹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의 상위기관이 영이고 육의 상위기관이 혼이 됩니다. 다른 말로 영이 혼을 통치하고 혼은 다시 육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더 복잡해지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뭐 이렇게 클리어해지신 것 같습니까? 좀 더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은 혼의 도구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육체는 몸이라는 것은 혼의 도구예요. 혼의 도구입니다. 육체 스스로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반드시 혼의 통치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육체 통치권을 가진 것이 바로 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체이지만 영이 육체를 직접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혼력,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이 뭔가 서로 접점이 있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삼각형 영이 혼을 무시하고 혼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영은 항상, 거듭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든요. 성령의 인도만 받아요. 그런데 내 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 기관이 영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선한 일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텐데, 문제는 영은 직접 육체를 통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혼이 육체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는 약하다, 그런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육체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혼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의, 즉 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도중에 어떤 집사가 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계속 설교가 되지 않아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압도하면 좋은데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설교하는데 저쪽에서 더 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절제하시오, 절제하시오. 그래도 목사님, 입이 안 멈춰져요. 뭐 계속 방언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계속 예언을 해요. 이제 예언 적절하게 하십시오. 이제 예언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언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먼 훗날에 나타날 텐데 석유통을 들고 가스라이터를 들고 돈을 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절제하시오. 트럼프가 뭐요? 트럼프요 뭐요? 이러면서 해도 예언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즉 혼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지금 영으로 온 예언을 말하는 것은 몸이 해요? 뭐가 해요? 몸이 하잖아요. 혀가 말을 하잖아. 혀하고 입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온 정보를 육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육체, 이 혀는 반드시 내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언해야지. 설교 시간이니까 나는 잠잠해야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혼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난 절제가 안 돼요. 계속 방언이 나와요. 계속 예언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쿠라다. 사이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 마음이 제 뜻대로 안 하고 싶은데요,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예언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쥐어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이 활성화된다면, 자기의 거듭난 영이 좀 더 성장해서 활성화된다면 이 마음이, 혼이 영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혼을 통해서 육체까지 흘러들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이렉트로, 영과 육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영의 방언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영이 원한다고 방언을 막 몸이 말한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육체는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 주의하시라 이 말이죠. 자, 그렇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영이 활성화된다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성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영향을 미치게는 된다. 그러니까 혼과 육이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 혹은 신령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령한 자. 다 신령해요. 다 성령 받았으니까 다 신령한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이 제대로 성장해서 활성화돼서 기능을 하는 상태, 그걸 신령한 자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즉 불신자라면, 이런 사람은 혼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혼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혼적인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다고 했죠. 거듭났죠. 그러나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70%까지 성화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도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구분이 잘 안 가. 5% 10%까지밖에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 믿어도 혼의 상태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혼과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 했죠?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육체가 구원받았다. 몸이 구원받았다. 마음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평생을 변화되어 가야 돼.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마음의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 믿을 때 영은 100% 그 순간에 다 구원 받아버리는 거고, 애가 태어나면 사람이듯이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영은 완전한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마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받고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마음의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1년 전, 등록한 것이 1년 전이라면 1년 후쯤 되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분이 변했다고. 저분 정말 변했다고.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성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단번에,
혼의 구원은 평생을 걸쳐서, 육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영혼 육이 온전히 다 구원받는 역사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요 말을 또 곡해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만 다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화내고 오늘 아침도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졌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미움의 눈길을 가지고 계실 거야. 실망의 눈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성경에도 있던데요. 아니 10처녀가 있는데 그중에 5처녀는 들어가고요.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구원론에 도입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자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구원이 취소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 구원은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그 말은 지금 마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하는 마음의 구원,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육을 제대로 구분 안 하면요, 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영에다 대입해가지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짬뽕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다시 설교를 또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면 또 묻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으시지 않으면 사단이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은 또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흔들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과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 육신이라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몸과 마음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내 마음이 성화되는 만큼만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만 상급은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구원받은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터전 위에 이제 각자 집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지피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근데 마지막에 불의 시험이 있을 텐데 다 타버리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다 타버리고, 옷까지 다 타버리고 겨우 뻘거벗은 채 구원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은 받지만, 즉 천국에는 천당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겨우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삐까번쩍하게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삐까번쩍 상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서 승리하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도식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생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만 포함된 게 아니라 혼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은 뭘 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이게 사람의 영이다. 혼은 뭐냐? 지정의, 자유의지, 그리고 양심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사람의 혼이다. 그 혼의 기능은 각 개체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를 인식하는 것, 나와 타인을 인식하는 것,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 각 객체를 구별하는 능력을 혼에 주셨다. 자, 그리고 다른 그림 한번, 도식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 거. 자, 먼저 거 보여주세요. 먼저 거. 방금 전. 사람은 뭐죠? 영과 혼이 결합된 창조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어때요? 흙과 결합해서 영혼육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영과 혼이 결합된, 다시 말해 영의 통치를 마음, 혼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직 타락 상태예요. 영이 있음도 모르고 영의 통치를 받는 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주인 돼서 사람의 마음이 전부지, 마음이 사람이지, 뭐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침튀기면서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들. 자, 혼과 영이 하나 된 사람, 혼과 영이 분리된 사람, 신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말씀 나눌 때는 영과 혼과 육의 이 유기적 기능하고 역할을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 또 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구원받게 되는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았을 때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의 빛이 영을 어떻게 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런 과정을 또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영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계속 거듭난 그 영을 성장시키시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떤 이유로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거 회상용으로만 사용하는지, 그때 나도 뜨거웠어, 그때 나도 열심이었어, 다 2년 3년 지나면 다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논리가 딱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놓치면서 사는 것인가, 어째서 그런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신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나의 혼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나의 혼이 영과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영과 혼이 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나의 삶을, 나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펌프 동영상 한번 보면서 기도 제목에 대한 그림으로 한번 삼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혼이고요, 오른쪽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렬이 될 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역사가 마음과 육체와 삶 전체를 적시면서 그러면서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의지, 지정의, 그리고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영과 정렬을 못하는, 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과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와 있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각종 상속, 영적 상속들, 하나님의 축복들, 여러분의 마음,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겸손하셨으면 나도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믿으신 것을 나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이 영과 정렬된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내 삶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첫째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나의 이웃들, 내 가족부터 또 지경을 넓혀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바로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 혼의 정렬인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 핵심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기준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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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바카리 노모시 오르벨라디온도로 티베레 카리안스 니자로 디에레 암바라 코르노 마쇼르카티아 갈리아 샤르발라디 아라바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될지어다. 끊어질 것은 끊어질지어다. 샤바다바카리 온도로스 마살라디 아라바 오라타타라카리 소마탈리아스 니자로타리 온소로레 카르다 마샬로 카리안스 니자로도리 암바라디 아라바스 오르발라디 아라바스 이샤로 카리아스. 할렐루야. 영에 들어온 성령의 생수가 내 혼을 통과하여 내 육체까지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펌프 영상을 보면서 그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르달라도 메르코 살라바리안도로스 이사로테리오스 모스칼람 율라바리카노 노모샬로 가리안도로스 이스란덴다레 아토로모스 이샬랄랄랄라 바타타카시아 모사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라바 로카타타타카스. 자꾸 발이 아픈 사람, 자꾸 발바닥이 아픈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르발라디온도로 티바라카리아스 로보로티 타라카시아라바티아라바스. 발등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고마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오샬라가리도 모샬로카리안스 인스라디아라보살로카리안스 오르발라티아라 오르발라티온노로 고르도 마샬로카리안스 이스란다리온도로스 바살라카리안스 일라바르 토마라카리안도로 토마라카리아스 이스라델라티오르도 모시
이슈아바타 빈몬다라티 오르보스 이살로 가르도모 샬로 카리안스 스라비아르도모 살로 카리안드라시 아라바 로바라티오르 칸소로티 아라바스 알라티 아라바스 이스라도로티 아라바스 옛나라 카리안스 이샬로 카리안드라시 아라바 카리앗 로포르테틴네 카리안드로스 바산 인사로티리아 발라 카리안 솔로비 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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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을 통해 살게 하옵소서.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이 될지어다. 신령한 사람이 될지어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지어다.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멀리하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모라티오르보 샬로타리안스 네자로토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 오르가티아르도모 샬로카리안 인더 그란데 다리오 토마라카리스 스파살라티오르도모스 스모살라파티오 포로카스 이샬로카리안 트로트마르카리아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톤 인도크로스 파란다리온도로스 바살라카르 인자르토 메네카리아토르마스 이샬로 다다다다카사사사 유샤바타티카사마티타 로바라티아라바 전갈을 밟으며 쏘는 전갈을 밟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여 영으로부터 치유의 능력도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영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될지어다. 영에 있는 부요가 흘러나올지어다. 부요가 흘러나올지어다. 영에 있는 부요를 믿음으로 취할지어다. 할렐루야. 영 안에 있는 건강을 믿음으로 취할지어다. 취할지어다. 고파파파카시아라바테로토 무살로 파르다마치 아코르다마촐라 카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바리아 토로마사 코리다베레스 우샬로 타리온 소로발라티아라바스